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2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재단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행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 자신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습관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역경이 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훗날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겨내자 생각하면서 창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생에서 꿈은 가지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 뒤집어 보면은 꿈은 큽니다. 비전은 있지만은 부정적이고 과거지향적입니다. 옛것에 대해서 자꾸만 회상하고 옛것을 얘기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전에는 그랬는데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창조적이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산다. 이게 첫 번째 습관이고,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성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을 찾고 고난을 이겨내는 길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내만이 아니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기는 지혜, 능력, 힘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에서 꿈은 갖고 있지만은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 그건 또 뒤집어 보면 알죠. 고난이 있을 때 인내는 있지만은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온 거에 대한 것을 탄식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사회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 고난에 대한 탓을, 남 탓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고난의 경험을 같이 가지고 있어도 고난이 그 사람에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거나, 또 고난이 약이 되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이 독이 되어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신의 인생에 독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험난의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칭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는 어려움, 또 괴로움이 있죠.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어떤 특성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일상생활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고난이 없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배가 고파요. 내가 배고프다고 그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찾아 먹을 수도 없고요. 누가 줘야 먹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울어요. 예. 응아했으면은 그것을 깨끗이 치워줄 때까지 울어요.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 아이에게는 자기의 고난을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와달라고 아주 울부짖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부모가 그의 울부짖음을 듣고 빨리 달려와서 그가 처한 고난을 도와주죠. 그렇죠? 예, 도와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빨리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도와줘요. 어린아이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조금 자랐어요. 아이가 뭐 합니까? 누워있다가 몸을 뒤치는 일을 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을 되돌려 보세요. 그럴 때 부모님이 아이고 이 아이가 고난 중에 있구나 하고 이렇게 뒤집어 줍니까? 뒤집어줘요? 안 뒤집어줘요?
부모가 너무 매정해요. 안 뒤집어져요. 아이가 그냥 몸을 뒤집으려고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데도 안 뒤집어지고 어떻게 해요?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야,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엄마 아빠 쳐다보더라도 안 도와줘요. 예. 아이가 저기까지 기어가려고 뭘 잡으려고 그러는데 안 갖다 줘요. 근데 미련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갖다 주죠.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안 갖다 줘요. 이 아이가 거기까지 기어갈 수 있도록 기어가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그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큰 괴로움을 당했는데 좋다고 박수 치고 계시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아이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들만이 갖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함께 따라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 삶이 늘 고난이 동행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내쳐도 안 돼요. 누가 도와줘도 안 돼요.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는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의 삶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는 뭐라고 하셨어요? 고난의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고난 삶을 사셨어요.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고난이 찾아올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죠. 허허 웃고 있는 사람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부자도, 누구도 다 고난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것밖에 없어요.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삶은 고난이라 그러셨어요. 그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고난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는 고난을 이기는 길이 또한 있습니다. 고난을 상징하고 있지만은 고난을 이겨내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난을 이기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아시면서 위로해 주신대요.
그러면은 그러죠. 아이고, 위로하실 거 아니라 좀 고난에서 건져주시죠.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몸을 뒤치기려고 막 그러는데 위로를 해주지만은 어떻게 해요? 뒤집어 주진 않잖아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자 그러잖아요. 나비가 이 꽃에서 나올 때 도와주려고 그거를 찢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나오지만은 그 나비는 날지를 못한대요. 지가 그 꼬치를 뚫고 나오면서 비비면서 몸에 근육에 힘을 얻고 막 그래야 그 나비가 훨훨 날을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이가 무릎으로 기어 다닐 때 끝까지 기도록, 그 기는 기간 동안 끝까지 기도록 놔두셔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 관절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아이가 편하게 걷도록 보행기에 태워서 기지 않도록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쉽게 걷는 것 같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관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관절염이 걸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신대요. 그러나 위로하시지 고난을 없애주진 않으신대요. 왜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죠.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유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돌보시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해주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약속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네 옆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면서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위로하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내가 관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어떻게 지쳐보아라. 응? 네 힘으로 기어가 목적지까지 가보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그냥 싹 없애버려 주시지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몸을 지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으로 믿음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고난이 없어질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길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위로해 주신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고난을 끝까지 받게 하시는 목적을 알고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갓 태어난 아기가 뭐 힘들게 그냥 낑낑거리며 땀 흘리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 그냥 울어버리죠. 그래도 안 도와줘요. 왜? 엄마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고난을 지켜보시며 위로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켜 돌보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뭐예요? 죄진 자에게 구원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질병든 자에게는 질병의 고침을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이 뭐예요?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고난 당한 자의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고난 당한 자의 믿음으로. 내가 이겨내야 돼요. 내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게 당한 것도,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때리죠. 그러면 맞는 자식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요. 응? 마음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인생 살 맛이 안 나요. 어느 자식이 그랬대요. 집 나가면서, 초등학생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으로 고난이 왔습니까? 생의 문제로 고난이 왔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기도록 지켜보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의 삶을,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게 하는 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느냐? 이유도 알아야죠. 그거는 다음 설교에서, 다음 기회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고난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받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길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고난을 이기는 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낙심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가 재판관이 하도 찾아오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박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는데 정말 기도하셨어요? 진실되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통하나며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고난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랬잖아요. 얼마나 불신앙적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야죠. 인생이 삶의 자리가 너무 바쁘면은 적어도 기본 시간을 정해놓고 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기도로 바치리라. 11조 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하루에 11조 2시간 40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24시간에 11조는 몇 분입니까? 어떻든 11조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 정도 열성도 없으면서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적인 생각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제자들과 멀리 떠나서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밤새고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냥 고난과 대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이기는 길을 찾아서 가셨어요.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때가 있느냐? 그는 찬송해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없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기도하라, 두드려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바울도 오늘 본문 11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고난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형선고를 9절에 보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아. 우리가 너무나 죽을 것 같다 지금. 이 고난이, 우리도 고난이 힘들다. 그러니까 이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정말 바른 기독교인이 되면은 고난을 이기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길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 고난을 이겨내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늘 존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돌보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